창세기 15장 12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두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너의 방패가 될 것이다. 너의 큰 상급이 될 것이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는 얘기가, 아니 나는 자식도 없고 어떻게 내가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재물을 준비하게 하셔요. 나는 상속자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까? 이대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물을 준비하게 해요. 성경에 보면은 큰 암소, 또 암염소, 수양, 또 중간 정도 되는 짐승, 또 조그만 날짐승도 있고, 근데 큰 것은 다 쪼개고 조그만 새는 그대로 두고 그것을 양편으로 갈라놓습니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 아브라함이 아주 피곤하고 고단해서 잠이 들게 됩니다. 12절에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다 하면서 깨어날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너의 자손들이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이방인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너의 후손들을 훈련시킬 거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을 징벌하고 14절에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야곱이 그의 가족들 70명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지 않습니까? 100명도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애굽에서 400년 동안 훈련을 받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은 천국 가서 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서 모진 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때 가서야 깨달을 게 많고, 그때 가서야 알 게 많고, 그때 가서야 얻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야 하나님의 사람다워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400년이 차니까 하나님 이 땅에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여기를 빨리 떠나게 해달라고,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그 기도를요 400년 만에 한 거예요. 그 훈련을 받고 시간이 그렇게 오래 지난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계속해서 말씀해요. 애굽 황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 넓은 땅을 너의 후손에게 주게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 가나안 땅에는 7 족속이 이미 거기에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 그 땅은 아직도 아모리 족속이 살고 있다. 거인이 살고 있다. 그런데 그들을 심판할 만큼 그들이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때 심판하게 될 거다. 때가 차면 심판할 거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점점 악해지다가 더 이상 둘 수가 없을 때쯤이 되면 그때 마지막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 언약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다음에 그때에 17절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그 짐승을 잡아서 양쪽으로 갈라놓고 아브라함이 잠들었고 또 잠에서 깨니까 이런 약속들을 다 해주신 다음에 그리고 그 재물 사이로 연기가 막 피어오릅니다. 그러더니 강력한 이 횃불, 하늘로 치솟는 어마어마한 횃불이 그 쪼갠 재물 사이로 지나가게 돼요. 자, 이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이 피의 언약은 목숨을 거는 언약입니다. 내가 언약을 안 지키면 내 목을 내놓겠다. 이게 짐승을 잡아서 갈라놓고 거기 지나가는 거거든요. 거기 일단 지나가면 그 약속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아브라함아, 네가 먼저 지나가라.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뭘 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친히 지나가셨어요. 그 연기 가운데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약속한 게 아니고. 만일 아브라함이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내게 가나안 땅을 주십시오. 내 후손에게 달라고 그러면 이건 뭐 완전히 끝난 거죠. 아브라함에게 그런 힘이 있습니까? 그럴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 하시겠다고 피의 약속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본래 성실하신 분인데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아브라함에게 분명하게 믿게 하시려고,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겸손하게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확증하여 주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죽은 뒤 오랜 세월이 지났죠. 100년이 4번이나 지났으니까 아브라함은 그걸 이루는 걸 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8절에서 13절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아브라함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유목민으로 나그네로 살면서 더 나은 성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는 나그네라고 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마치 거기에 들어간 것처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는 살았다. 히브리서 11장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도 보면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죽을 것인가, 여기 보면 나와 있죠. 그가 장수하게 될 것이다. 장수하게 된다라는 말은요, 이게 성경 본래 뜻이 아주 좋다, 즐겁다, 아름답다, 그렇게 번역을 할 수 있는 단어예요. 아브라함은 나그네로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때 주신 약속을 평생 붙들고 살았어요. 한 번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치 눈앞에 가나안 땅이 있는 것처럼, 눈앞에 여리고성이 있고 눈앞에 예루살렘이 있고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은 나그네인데도 그 눈은 그 성을 바라보며 살았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은 장수하였다. 참 좋았다. 참 즐겁게 살았다. 참 아름답게 살았다. 장수한다는 말은 그냥 즐기게 오래 살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행복하게 살았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항상 그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사는 것, 그게 아름답게 사는 것이고 그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이걸 지금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언약을 맺을 때는 아브라함에게 자식도 없었어요. 자식도 없는데 지금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분명하게 그 꿈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횃불 가운데 임재하셔가지고 이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면요, 로마서 1장에서 10장까지 어떻게 죄인이 구원받고 이롭게 되는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로마서 11장 마지막에 33절에서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크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교리적으로는 머리로 알아요. 죄인이 이렇게 구원받는구나. 예수님 때문에 의롭게 되는구나. 바울도 그걸 설명을 했어요.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크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 판단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 길을 찾지 못할 것이로다. 주의 마음을 누가 알았는가? 누가 주님에게 상담자가 됐는가? 누가 주님의 마음을 헤아렸는가?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오랫동안 믿음의 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 뭐예요? 이제 확실하게 알았지,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것은 아직도 비밀이다. 아브람도 그래요. 자기가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데는 400년 후에 이루어져요. 지금 자기에게는 자식도 없어요. 어떻게 무수한 민족이 거기서 나옵니까? 자기 땅에 한 평도 없어요. 그런데 나라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없으면 꿈꿀 수 없는 겁니다. 왜?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내가 천국 간다,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거기까지 인도한다, 우리가 세상에 묻혀 살다 보면 현실적으로 실감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다. 너무너무 깊고 놀랍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보면 알 거다. 로마서 9장에 보면요, 바울이 한 가지 설명을 해요.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왜 하나님은 잘생기고 말 잘 듣고 효자인 에서를 버렸고
꼭 사기꾼 같은 아들 같지도 않은 아들 에서를 왜 하나님은 선택하셨는가? 답이 없어요. 그리고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시고 이방인을 구원하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거든요. 그리고 구원은 누가 받았느냐? 이방인들이 받았어요. 어떻게 이걸 이해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사는 우리 남은 삶도 이것도 또한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야 비로소 그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비록 나그네로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늘 소망하면서 이미 들어간 것처럼 기뻐하면서 사는 것이 그게 장수하는 삶이다. 그게 행복한 삶이다. 그렇게 살다 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일이다. 그게 믿음이다. 아브라함이 죽었다고 그 일을 그만두는 분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죽은 뒤에, 이삭이 죽은 뒤에, 야곱이 죽은 뒤에, 그리고 요셉이 죽은 뒤에 세월이 많이 지난 다음에 그 약속을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족장들은 그걸 바라보고 꿈꾸고 살았던 사람들이지 그걸 현실로 보고 산 사람들이 아니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내가 이미 그걸 본 건 아니지만 바라는 것들을 본 것처럼 믿고 사는 사람들이다. 바라고 믿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상급을 허락하실 것이다. 그게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참, 믿음이란 뭔가? 바라고 믿는 겁니다. 근거는 뭔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 뭐예요?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늘의 별들이 누구예요? 하늘의 별들이 우리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복을 받고 예수 믿어서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늘을 바라보며 세웠던 별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오늘 창세기 12장 말씀이나 15장 말씀은 바로 내게 주신 약속이요, 그 약속이 오늘 내게 이루어졌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동안에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할 뿐 아니라 주님을 뵙는 순간도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 이 놀라운 약속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비록 나그네로 살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약속이 이루어져 하늘의 별들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음을 생각할 때 우리도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영원한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눈앞에 그 성이 있는 것처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기대하며 아버지 이 땅에 살 동안도 참으로 행복하게 참으로 보기에 좋게 살다가 그 약속 가운데 들어가는 그런 저희가 되도록 오직 믿음으로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